오늘은 출애굽기 23번째 시간, 경쟁으로 예고되는 재앙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됐고, 재앙의 서막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되게 많은 시선은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재앙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재앙 그 내러티브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그래도 이제 서막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이해에 이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앙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고, 바로가 마지막 기회를 날리죠. 순종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날려요. 그리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옳은 것 앞에 옳기 때문에 순종해지진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옳기 때문에 순종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더 반감이 생길 경우는 더 많아요. 왜냐면 내가 틀렸을 수 있잖아요. 인정해버리면. 전문가일수록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인정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일수록 인정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인정하기 싫을 것이고, 그것이 특히나 나보다 연륜이 없고 나보다 지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더 인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바로에게 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바로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바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가 나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감히 노예들이나 섬기는 그 신이 어떻게 나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일종의 바로의 태도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로보다 높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로보다 능력이 더 크시거든요. 어떡할 겁니까, 바로가? 빨리 순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싫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군상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앞에서 경쟁을 시도합니다. 경쟁을 시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정말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면은 그런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제 모세가 시킵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서 나왔던 모습과 좀 비교가 되죠. 출애굽기 4장에서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뱀이 됐고,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뱀을 머리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꼬리를 잡아 순종했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근데 그 일을 이제는 모세가 여호와의 위치에 들어가고 아론을 모세의 위치에 들어가게 해서 아론에게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세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그 그림상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실제 뱀이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바로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소리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의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죠. 그러나 그걸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고,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그거를 보면은 되게 되스럽지 않게 여긴 것처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죽이지 않아요. 무슨 이건 여유입니다, 일종의. 그가 만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굽의 신들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진짜 신이며 모세 역시 강력한 통치자이고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여겨졌다면은 바로가 그를 눈앞에서 그냥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거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그럴 힘도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모세는 자신한테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파리가 눈앞에서 날아다닐 때 길을 쓰고 그거를 잡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한 3-4번 하면 우리들이 짜증나서 그렇게 잡아 다니지만은 웽 하면은 우린 그냥 이렇게 손 씻어 휙휙 이렇게 하죠. 저리 가,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바로한테는 그런 파리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아무 위협이 안 되고, 그가 이끌려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압제를 받고 있는 나의 종이란 말입니다.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바로가 주목했던 게 뭘까요? 이 경쟁에서 바로가 주목했던 게 뭘까요? 우리는 더 많은 이적을 일으켜. 이게 바로가 주목했던 점이란 말이에요. 아론 한 사람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수많은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 네가 소유한 것은 아론 하나지만은 그러나 나는 수많은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있어서 네가 행한 기적에 몇 갑절을 행할 수 있다가 바로의 시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협이 될 만한 존재도 아니고, 얘가 감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줍잖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자느니 어쩌자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쉽게 자기가 묵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는 어쩌면은 이 일을 끝내놓고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할까 아닐까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물론 적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킨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뱀 대 뱀으로 섰잖아요. 뱀 대 뱀으로. 아론의 뱀과 요술사들이 뱀이 정면으로 1대 다수로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삼켰다라고 표현할 때 뱀이 뱀을 삼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술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관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 술사들이 어떻게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했을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을까에 대한 견해 중에서 이런 견해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애굽에는 그런 신비주의적 사술이 횡행하던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코브라 같은 것들의 어떤 통점이나 신경점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근육 경직이 일어나듯이 딱딱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딱딱한 지팡이처럼 변하죠, 뱀이. 그런데 그거를 푸는 방법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던졌을 때 살아있는 뱀처럼 그 근육 경직이 풀린 상태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견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모두 다 그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견해 중에서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그 견해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뱀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뱀이 왕권의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파라오 무덤 이런 데 보면 이마에 뱀 막 이렇게 코브라 달려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관 같은데. 그래서 그 뱀이 왕권을 지켜주고 수호해주는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왕권의 정당성과 파워가 뱀에게서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뱀의 지팡이라면은 그 지팡이는 곧 뭘 상징하느냐면은 일종의 바로의 아주 신적인 왕권이지만은 그것을 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왕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아주 신적인 권세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내면서 들고 가라고 주신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지팡이잖아요. 왕 대 왕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 대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고 몇 배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그 바로의 권세가 더욱 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삼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해란 단어가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은 홍해에서 이제 홍해가 모세의 노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삼켜진 것을 모세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이게 동일한 어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그들을 삼킨 것처럼 땅이 실제로 그 홍해가 그들을 삼켰죠. 땅이 그들을 삼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이 삼켰다는 게 수월에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일종의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들의 경쟁 구도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살고 계신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극히 적은 자가 돼요, 여러분들. 적은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소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열세에 몰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승리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승리의 종교지만은 그러나 되게 재밌게도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십자가에서 오는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아이러니죠, 이것이. 우리들이 딱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세 같은 자들이고 우리들이 아론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 이게 뭐라고? 모세와 바로는 지금 마치 경쟁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비등비등한 기적,
차이 없는 기적, 혹은 관점에 따라서는 바로가 더 앞선 기적으로 모세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같은 뱀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들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지점을 바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패배는 그 지점에 주목할 때 패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주목을 했냐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계파로서 예수를 취급했단 말입니다. 바리새파, 우리에게는 랍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는 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이 지금 이 대중에게, 민중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앗아가려고 그래? 너같이 보잘것없는, 선한 게 하나도 날 게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 네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뱀이 있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현인이 있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요술사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뱀이 지팡이로 만드는 기적을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네가 하는 거는 나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수가 더 많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다라는 걸로 이걸 취하해 보십시오. 경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비 걸었던 게 뭡니까? 율법의 조항들이고 경건의 항목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랍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무엇에 주목하면서 얘기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상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쳤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하시지만은 또 한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누가 패배하고 있는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신들이 이미 소유한 세력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과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벌일수록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안 돼.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다라는 소문이 온 시장 바닥에 파다한데, 그가 앉은 자를 낫게 하고 맹인들을 보게 한다라는 소문이 지금도 파다한데, 그래서 온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게다가 예수는 염치도 없지, 체면도 없지, 저런 놈이 어딨어? 죄인도 마다하지 않고 받잖아. 세리와 어울리질 않나? 창녀와 어울리질 않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어오고, 염치도 없이 끌어모으고 있잖아. 그런데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소문이 나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염치도 없이 마구마구 사람들을 받고 있는 저 예수에게.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최종 합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벌이신 바른 이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바른 진리는 그들에게 위협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다면은 그들이 그것으로 더 기뻐했겠죠. 그들은 바로의 편이었던 겁니다. 그 옛날 바로의 망령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오늘날 뭐 경쟁 구도를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쟁 구도. 여기서 요술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주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무당이나 점술가 같은 사주팔자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별자리 보고 그러죠. 타로 같은 건 한국에 또 들어와 있긴 한데 무당이나 점술 같은 것들과 1대1 취한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세가 때로는 더 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맞추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교제했었던 자매, 물론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이거 아내도 들을 텐데 저도 항상 솔로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아주 옛날 일이에요. 제 대학교 때 있었는데 그 집에서 저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궁합이 안 맞아서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우리는 그냥 교제하고 있는 건데 결혼 생각까지 하셨나봐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제가 바람 피고 버리고 떠날 궁합이라서 안 되는데 나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부모님이 저를 불러가 좋게 설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좀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의심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쿨했기 때문에 그럼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돼. 이러고 끝났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에 정말로 계속 교제를 해서 정말로 사귀었는데 제가 만약에 바람을 폈다면 어떡할 겁니까? 뭐 저라고 완전 무결해요. 김태희가 와가지고 좋아요 이러면 제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 김태희가 와도 안 됩니다. 저희 아내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제가 만약에 그게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의 점술가들이 크리스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만약 갔는데 거기서 얘기한 대로 다 잘 돼요.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거 그냥 가지 말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지. 그런 거 가면은 맞출 수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진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맞는데 이제 막 신을 받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쓰기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막 신을 받아가 신빨이 너무 좋은 무당을 만난 거예요. 뭐 신 받은 지 10년 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때가 제일 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신빨을 막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그 신기와 그 예언 속에서 하는 것마다 족족 다 맞는 거예요. 뭐 하라 했더니 되고 어디로 이사 가라 했더니 옛날 있던 집이 불탔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집으로 오니까 터가 너무 좋대.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된대요. 근데 물하고 가까이 가야 된대. 그래서 커피숍을 차렸는데 이게 또 대박이 터졌네.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사주팔자를 봤는데 네가 어릴 때는 고생하지만은 30 넘어서 자리를 잡아서 네가 대박 성공을 칠 거다. 유재석 팔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로 나중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리 잡으려면 보통 30대 중후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나이까지 들어맞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야, 이 남자 안 돼 했는데 그 남자가 진짜로 바람을 폈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이 여자 남자 잡아먹는 사주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남편이 출장 가서 사고로 다녀서 죽었어요. 어떡할 거냐고요. 힘이 셉니까? 그들이 더 잘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더 영적인 것이고 그들이 더 신적인 것입니까?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을 이제 그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면서 접신한 여인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접신한 여인이 처음에는 아니 지금 온 땅에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데 나 지금 함정 수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신 받았다고 함정 수사하는 겁니까? 받았는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려고 나한테 지금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의심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불러내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이 그러면은 신접한 여인이 그러면 사무엘의 영혼도 부릴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볼 거냐고요. 사무엘 얘기부터 하고 지나가자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만큼 수요가 많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킬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낼 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할 때 우리들 한글어 성경으로는 잘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12절에 보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놓고 큰 소리로 외치며 cry out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큰 소리로 외치다 이게 당혹해가지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서 으악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무엘이 영혼을 부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신접하면 어떻게 영혼이 불려집니까? 그 사람한테 빙의 되는 형태로 불려지잖아요. 이 여인이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무당 보면은 애기 목소리 나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엄마 이러면서 그런 형태로 불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순간 바로 알았죠.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사울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함정 수사하는 겁니까? 이래서 안 불러주려고 그랬잖아. 나 스친 들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사무엘의 영혼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울이네요? 당신 사울이네요? 어째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잡힌 여인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사울이 아무도 모르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뭐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끊길지 아닐지, 내가 멸망당할지 안 할지, 정말로 좀 마음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하려고, 몰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단 말입니다. 사무엘하고 얘기 좀 해보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신접한 자를 이 땅에 남기지 말라. 여기는 나의 나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가 통치하는 내 왕국이다. 사울 너는 신접한 자를 남기지 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남겨놨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위치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비상사태에 써먹으려고 따로 빼놓은 이 여인에게 제일 용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은 제일 요즘 말로 하면 신발이 셌을 것 안 같습니까? 그 여인은 남겨둔 겁니다. 가서 물었는데 그 여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뱀이 뱀을 잡아먹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거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걸렸어요. 딱 걸립니다. 너 지금 신접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지. 그 여인은 당신이 어떻게 사울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무엘의 영혼을 소환시키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접한 자의 능력입니까? 엔도르의 무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빙의된 형태의 그런 영을 불러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무당들이 신을 받았다 얘기하고 영적이다 와 영빨 신빨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뭔지 아세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다 싹 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영을 받았는데 영적인 걸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생사화복에 있어서 뭘 피할지를 얘기해주는 게 무당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돈 더 많이 벌고 그러면서 몇 마디 덕담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게 영생이 있고 이 땅의 것들에 더 이상 눈도 두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들보다 힘이 약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성도의 지표가 고난이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고난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해라. 이렇게 또 막 교회에서 권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접한 자들이 그 고난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신접한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신접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기독교를 저는 선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설령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도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자녀되는 그 권리를 저는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하늘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키고 계셨잖아요. 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싶다고요.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저는 선택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한치 앞 몰라도 돼요. 제가 나쁜 선택 해도 돼요. 그게 뭐 궁금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신을 모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 다 신병 안고,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과거의 시대에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신병을 앓고 괴로워하면서 그 신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서 진짜 신이셔서 유일하신 오직 한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만큼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시면서 재건하시고 우리의 황폐화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걸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의 신이 어떻게 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무슨 기업 비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신 누구 신이 더 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무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구의 신이 더 세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네가 제가 건네들은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냥 네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기도를 잘 하면은 그걸로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신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근데 또 다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신이 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교회에서 잘 기도하고 정성을 잘 쌓으면은 또 그걸로도 괜찮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정성을 잘 쌓아서.
그들이 받은 신을 그 정도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무당들을 보세요. 그들이 영혼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 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은 신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신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인격적 하나님과의 동행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몰라가지고,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몰라가지고 그 가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뭐하게요? 맞으면 뭐하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 걸렸다가 병 나섰는데 사업 망했다가 사업이 다시 잘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신을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지식의 경쟁 구도도 있죠. 과학이냐 성경이냐, 특히 창조론 뭐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식의 경쟁 구도, 과학, 성경, 그 사이에서의 대립. 근데 뭐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과학이 이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과학이, 진화론 같은 거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진화론 같은 걸 보면은 누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당당하게 소리칩니까? 구태한 창조론에 반해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과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진화론이 더 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이 뱀의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기껏 성경이 얘기하는 지식이라봤자 이런 정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이런 정도인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홍해가 갈라졌대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답니다. 뭐가 이길 것 같으시냐고요? 과학과 성경 중에 뭐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100% 과학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이 세상은 식스센스 같은 영화 같은 거예요. 식스센스 영화 같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식스센스 2번 보시면은 다른 거 아시죠?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 워낙 옛날 영화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지 않습니까? 아동 심리 상담가로 생각했었던 브루스 윌리스가 사실은 귀신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그 딱 5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딱 5분. 만약에 그 딱 5분이 없이 영화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영화 장면들을.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마지막 5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애기랑 얘기하기 전에 그 애기의 부모님, 거기 나오는 조그만 애 있잖아요. 귀신 본다는 애. 걔랑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브루스 윌리스가 앉아있고 문을 딱 열면서 애기가 들어오자 그 엄마가 딱 일어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은 누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부모랑 얘기하다가 애기가 오니까 부모가 애랑 상담하라고 자리를 비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마지막 5분을 알고 다시 보니 그 장면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소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앞에 브루스 윌리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기가 오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는 그 엄마랑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막 귀신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엄마랑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마치 부모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 장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식은요, 항상 불온전합니다. 불완전하고. 과학이 과학으로 뒤집히는 사건을 우리가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진화론도 여러분들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거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할 거 많은데 언젠가 할 건데 진화론도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창조론자들이 아니에요. 지적 설계론자들이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이 생물학에 관련해가지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최근 동향이에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 진화가지고는 이 정밀한 이게 진화의 산물이라면서, 우연의 산물이라면서요. 그래서 우연히 진화됐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도 너무 많다면서, 우리 안에 쓰레기 DNA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점점 생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너무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지적 설교에, 이거 누가 들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완벽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입장입니까? 창조론의 입장이에요.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과학계에서 진화론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명백하게, 이게 모순인가 아세요? 명백하게 그들이, 진화론자들이 대립하면서 너희들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조론자들, 특히 지적 설계론자들의 그 시각이 자신들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그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얘기 빠지니까 그건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 모순을 어떡할, 누가 들어도, 이건 인간의 몸은 완벽한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거 창조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5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이 모든 국면은 새롭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식스센스 같은 영화를 우리만 스포일러 당해서 사는 겁니다. 지식의 경쟁 구도 속에서 여러분들 과학이 이길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과학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과학과 대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큼은 그들이 잡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 세상과 마치 도덕 경쟁, 윤리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치열한 영역인데요. 도덕 경쟁, 윤리 경쟁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치열하게 윤리학에 대해서 산 거예요. 치열하게 사회학을 통해서 이 땅의 불균형,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있었잖아요. 이 땅의 불균형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실제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얼마나 방만한 윤리의식입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이겨요? 크리스천이 얼만큼 성경을 가지고 사회학에 대해서 얼만큼 연구를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크리스천들이 이거 가지고 뭐 철학의 분야에 가서 윤리학의 분야에 자기가 헌신해서 얼만큼 치열하게 성경에 나타난 윤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었으면 그냥 신학을 하겠죠. 윤리학의 영역에서는 윤리학을 하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이. 사회학의 영역에서는 사회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경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뒤집어서 물어보자면은, 그러면은 그들과 윤리 경쟁에서 승리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채워집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회복해서, 이게 정말로 회복, 혹자들은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절기와 율법들을 아주 치열하게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평생 우리가 인생을 바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 작업들을 완수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윤리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흠 없는 그 의 가운데서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그렇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간디보다 더 높은 삶을 살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슈바이처보다 더 높은 삶을,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높고 더 숭고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내 자녀야 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도덕경쟁, 윤리경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때가 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때가 오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든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의, 하나의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으니 그러나 율법은 모자라요. 그것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커버하는 영역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이게 윤리 도덕의 영역을 넘어서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경쟁해서 이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평판이 좋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이게 교회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은 이게 교회일 수 있겠냐고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바친 존재들입니다. 도덕경쟁, 윤리경쟁 잘 했으면 좋겠고 교회도 좀 실수를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요. 이거 철회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세상과 윤리경쟁 속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들보다 더 숭고한 삶을 살게 돼도 저들은 그 영역 가지고 존경을 해주겠죠. 야, 기독교가 저렇게 복지를 많이 해. 기독교가 저렇게 존경받아. 지금 가톨릭이 존경받듯이요. 그 영역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미치는 영역, 자신들이 인정하는 영역에서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이 영역은 절대 그들이 동의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하다, 칭함받는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그들이 참 의로운 자들이다. 라는 영역은 절대 박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역 포기하면 됩니까? 마치 그거 포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영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들이 박수 쳐주는 영역, 그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면 압도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에서 싸워가지고 존경도 좀 얻고 기독교 깨끗한 기독교로 회복하고. 그런데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거는 좀 정근대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그게 교회 개혁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올 때 우리들은 그 앞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사나 나를 덮어다오, 나를 숨겨다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의만 의지하는 자들은 그날이 올 때에 기뻐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정의가 회복되었다. 공의가 회복되었다.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선언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많고 그들이 군대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셨다면은, 그리고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수요가 적은 자, 약한 자, 압제받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군대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들을 군대대로 이끌어내겠다. 군대별로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 있는 군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 있는 군사는 성도들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경쟁을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압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마치 거짓인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삼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삼키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삼켰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부활 논증 가운데서 들어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 우리는 삼켜지지 않습니다. 저 홍해 가운데서 삼켜지지 않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병이 있고, 그들에겐 전차가 있고, 그들에겐 군대가 있어요. 우리들은 노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의지해왔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세 지팡이 하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지팡이가 군대를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 그리고 때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앞서고 위대해 보일 때,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거대하고 교회가 챙기는 승리라고는 해봐야 아주 미미한 승리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삼켜질 미래를 예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쟁을 시작하려 할 때 재앙으로 초청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특정 한 사건에 대한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사건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있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긍휼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재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일종의 재앙의 선포자이기도 해요. 이사야가 명령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닫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아닙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이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구원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믿을까 두려우니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한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의 선포자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들음을 원하십니다. 제사나 순양의 기름이나 여타 다른 번제와 제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재앙의 선포가 우리들의 구원자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쟁이 시작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앙이 가까워졌구나. 아니, 그 경쟁 자체가 재앙이구나. 근데 우리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종말이 가까웠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이며,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뚫고 선언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선포가 이 짧은 인생,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보내주십시오. 증오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할 역할을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성도로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십시오. 이 모든 시작은 우리가 임박할 재앙을 감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경쟁치 않고, 주여 우리는 압제받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이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첫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의 외침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실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와라. 갈대 우르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제 나와 함께 거하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경쟁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영향력, 그 죄악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을 때에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벌이에요. 재앙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국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의 고리를 끊고 탈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요가 더 많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싸워야 되는 영역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십자가 아래서 가능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내가 세상으로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바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모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